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했던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3년 만에 다시 개최했습니다. 470여 명의 순복음 선교사들은 선교지 전통 의상 차림으로 입장해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코로나 시대 개인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성경책 동네 세매주를 출간했습니다. 성경 본문과 함께 묵상 내용을 접고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코너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에는 전국대학의 ROTC와 학생 군사훈련단 등 군선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경기도 용인 포도나무 교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오늘 열렸습니다. 제48회를 맞은 대회에는 세계 선교사 47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으로 열지 못했던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를 3년 만에 다시 개최했습니다. 올해 48회째를 맞는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에는 전 세계에 파송된 673명의 순복음 선교사들 가운데 472명이 참석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저마다 선교지 전통 의상 차림으로 입장하며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벅찬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선교대회 첫날 개막 예배 설교를 통해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선교사 파송 세계 5위라고 말하고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가 5만 명이 될 때까지 선교사 파송에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2만 8천 명이라고 마지막 통계 나와 있는데 2만 8천 명이 5만 명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세계 경제대국 5위 국가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뵙게 있을 만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거룩한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낮은 자들을 위한 동행의 앞장서는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용만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아들과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헤어진 수많은 가족들이 다시 재회해서 다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재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11개 총회를 통해 63개 나라에 6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1232개의 교회를 설립해 12만 8,578명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세미나와 기도회, 수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파비앙 살비올리 UN 진실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오늘 방한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들이 과거사 사건들의 현황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본군 성노예제와 사할린 한인 강제동원,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제주 4.3, 인혁당 재건이 사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영문으로 번역돼 특별보고관 측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오는 15일까지 정부 부처 관계자와 피해자, 시민사회 단체 등을 면담하고 과거사 진상 규명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기독 청년들에게 희망을 다시 불어주기 위한 워시밴 파티가 최근 신촌 성결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섬겨온 초교파 단체 아이러브 페스터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가수 강균성 씨가 출연해 기독 청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수 강균성 씨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며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신앙도 성장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면 예배가 제한됨에 따라 개인 영성의 중요성이 부각됐는데요. 성경 읽기를 통해 개인 영성 성장을 도와주는 성경책과 코로나19 속에서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펴낸 동네 세매줄 성경입니다. 동네 세매줄은 동그라미와 네모, 세모, 메모, 줄긋기 단어의 첫 글자를 연결한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다 깊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왼쪽 면에는 2단어로 된 성경 본문이 담겨 있으며 오른쪽 면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비워놓았습니다. 구약 7권과 신약 3권 등 모두 10권이 최근 완간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영은 전 총회장은 이 성경을 활용한 성경 연구와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성서의 텍스트를 진심을 가지고 읽는 사람한테 지금 역사하셔서 이거를 깨닫게 하고 삶의 현실, 실존을 끌어안고 살아갈 용기를 주신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렇게 믿는 거죠. 매주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삶의 변화가 없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윤양중 목사가 펴낸 하나님 형상 회복의 길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윤양중 목사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12단계 회복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책에 따르면 1단계와 2단계는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3단계에서 7단계까지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8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새 사람을 입는 시간으로 회복된 삶을 결단하고 마지막 11단계와 12단계는 매일 회복을 점검하고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윤 목사는 특히 회복 이후 삶이 매우 중요하다며 점검과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변화를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 점검과 이 나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변화된 삶을 누군가하고 나눔으로 그 변화가 유지가 됩니다. 윤 목사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대학의 ROTC 등 군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경기도 용인의 포도나무 교회를 만나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학생 군사훈련단 등 군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 세움에 주력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자리한 포도나무 교회. 본격적으로 군선교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 군선교는 육해 공군, ROTC, 즉 학생 군사훈련단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요.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를 이렇게 방향을 확 돌리셨어요. 그래서 군선교 거의 전군을 섬기고요. 이처럼 포도나무 교회가 군선교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7, 80년대는 이제 사회에서 교회들도 많이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됐는데 그러면서 서구의 영양화가 아주 급속도로 세속화되도록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고 국내에서 많이 침체돼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 단지 우리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음 세대들을 좀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군선교가 올해로 벌써 15년째.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한되면서 군선교 가운데 가장 활발한 사역은 각 대학 학생 군사훈련단 선교. 그 전부터도 사이드를 섬겼고요. 지금 이제 활동이 좀 더 재개되고 있고
그 전에 직접 못 들어가면 이제 훈련 들어갈 때 선물 준비해가지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100여 곳에서 현재는 80여 개의 대학에 간사들을 세워 매주 한 번씩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군단 선교를 7년째 해오고 있는 조은영 간사. 대학생 자녀를 둔 조 간사는 다음 세대 섬김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의 손과 발이 될 아이들, 그렇게 발의 무리들, 파수꾼들, 그런 아이들 저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 열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이 아이들 섬겨주고 품어주고 이런 캠퍼스마다 이런 정말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학생들은 간사들의 선교 사역에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섬김 자체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간사님이 이렇게 매주 간사 방문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다시 믿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섬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라 생각하고 저희 학군단에서 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기들과 후보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하트 도서관. 다음 세대 사역의 하나로 새물결 기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포도나무 교회가 최근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로 새물결 기독학교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진리를 조금 저희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희가 조금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조금 보다 안전하게 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조금 다하트 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들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도서관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그냥 이 주변에 같이 계시는 분들도 여기서 오셔서 함께 좀 책을 읽고 나누고 또 이곳에 또 이렇게 그냥 나눔하시는 책들도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건강한 책들, 좋은 도서들을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냥 주님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시작하시 주님이 마치시길 바라고요. 그 3군을 섬기고 403개 캠퍼스 전체 간사들 세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무장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매년 1000명씩 250개 지역에 매년 이 젊은이 나가서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베트남과 라오스 일대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비라카미 선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영남신학대학교와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성공회 대전 주교자 성당의 기공 축복 예식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비라카미 선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시온교회 추상현 목사를 부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와의 업무 협약식에서 영남신학대학교는 비라카미 선교회의 선교 방향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비라카미 선교회는 해외 선교 현장 탐방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총회를 기해서 영남신학대학과 우리 비라카미 선교회가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는 우리 선교의 신학적 배경을 지원해주고 우리는 또한 저들 선교하는 데 협력해서 많은 신학생들이 우리 선교지에 선교 탐방도 하고 이렇게 서로 업무 협약을 해서 협력하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비라카미 선교회는 1998년 4월 26일에 설립돼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4개 지역을 중점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 대전 주교자 성당 기공 축복 예식이 대전 중구 선화동 성당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교구장 윤학준 주교는 새로 건축될 대전 주교자 성당을 통해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주교자 성당을
이 선화동에 다시 짓게 됐습니다. 주교자 성당은 이 지역 사회의 못자리판이 될 겁니다. 이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자라나게 하고 서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대전 주교자 성당은 대전 선화동 재개발 사업으로 2020년 9월 성당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에 들어갔으며 내년 7월 완공되면 1층 전체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선교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부산중부노회 북한다문화선교위원회가 거제교회에서 북한다문화 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시선교회 대표 정형신 목사와 창원세광교회 박두양 장로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예장고신 부산중부노회 북한다문화선교위원회는 다양한 세미나와 선교 활동을 통해 북한 다문화 선교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1951년 창립해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군산 중동교회가 교회 창립 71주년을 기념해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군산 중동교회 서종표 담임 목사는 54명의 임직자들과 명예 추대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진행한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을 백서로 제작합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교단 산하 163개 노회에서 참여했으며 연 인원 4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가 최근 중장기 발전 계획 한신비전 2030 플러스 선포식을 진행하고 평화통일 융복합 교육혁신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강성영 총장은 교육혁신을 통해 평화통일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겠다며 꿈을 함께 꾸면 하나가 된다는 믿음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지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올 여름 자발적 불편운동으로 나부터 탄소제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기윤실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여름철 냉방온도 26도 유지하기, 쓰지 않는 조명과 PC 끄기, 자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학교법인 나사렛 학원이 최근 꿈나무교회 전광돈 목사를 제14대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전광돈 이사장은 나사렛 대학교와 미국 서든 나사렛대, 에모리대, 벤더빌트대를 졸업한 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교환 교수, 나사렛 대학교 교목실장을 역임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산지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